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만남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나의 미래를 좌우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남 앞에서는 늘 신중하고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권이 나에게 전혀 없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 보니 이런 가정과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태어날 자녀를 위해 좋은 부모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선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만남이 이어지든지 자기 인생을 평생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14절부터 가야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협소한,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14절에 보니까 그 곳을 찾아서 가는 이가 적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15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구원을 얻는데 내가 어떤 선지자를 만나느냐가 우리가 구원을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는 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참된 선지자를 만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신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택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분별을 하고 무엇이 참된 선지자인지 알아가는 그 일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어두운 길을 가기도 하고 후회가 그냥 밀려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날마다 꿈꾸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만 축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바로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또 사람과의 수많은 만남 속에서 만남이 어떠하느냐, 그 내용과 질이 우리의 삶을 다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앞두고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만났다고 해도 이 만남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좋은 만남은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의 영혼을 파산시키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를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택과 선택의 기회를 잘 선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만남을 할 때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다 내가 양이라고 말하면서 딱 뒤집어 보았더니 그 실체는 이리가 되어서 늑대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오는 선지자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은 만남이 그러한 만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한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만남을 아름답게 선택하고 갖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쭉 이야기하기를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나쁜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에 따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이 만남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내게 축복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도 판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 함께하니 내 삶 가운데 축복의 일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면 참된 만남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만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은 계속 만나면 불평을 주는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나면 만날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만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만남 속에 있고 어떤 만남에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괜히 불편해지고 계속 세상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또 적어도 신앙 안에서 만난다고 하지만 그를 만나고 나면 세상의 탐욕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적인 만남이 아닌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지 계속해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의 이 축복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는 이 일은 너무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첫 번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관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남의 복을 믿는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만남의 복을 주신 이것을 잘 선용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의 실체가 영향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보셔야 하고 나의 인생의 후반전이 안전하려면 이 만남을 주 안에서 잘 이끌어가고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실체를 보았지 겉모양을 보고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세족식을 베풀게 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은 나의 발을 전혀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본뜻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단순히 발을 씻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시몬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의 실체를 알고 파악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부모 세대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는 이 만남이 중요하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많은 만남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그 만남,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 스승, 멘토, 벗 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몸을 씻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한 것이고 예수님은 시몬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시몬은 당신은 전혀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책망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늘 보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열매가 있어야지 겉으로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것은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내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문을 나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적어도 우리의 자녀가 아닌 내 인생이 한 주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이 허락되기를 기도하는 그 일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누굴 만나느냐가 우리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살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싸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거나 세상적인 욕심에 더 걸려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만남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한테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 주의하라는 부분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만나는 많은 만남들이 이와 같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함부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만남을 허락해야지, 아무 만남을 허락했다가는 자녀 인생이 그냥 실패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도 내 인생에 오점도 있고 후회도 있는데 그것은 많은 만남 속에서 잘못된 만남이,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남은 때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남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잘 듣고 육안으로 듣는 것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내 영혼이 살찌고 다시 사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봤지만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출현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니까 자꾸 인간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의 영혼을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프로펫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좋은 의미인데 그 앞에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저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래서 그도 나와 같은 순전한 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의 실체가 사꾼이요 양떼를 팔아먹는 이리가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같지만 실제는 거짓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다가올 때 거짓이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니까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은 이리의 옷을 입고 찾아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양의 옷을, 아니 겉모습이 그냥 이리의 늑대의 옷을 입고 온다면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뭐요? 뭘로 가장한다 그래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고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는 너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이단들 빠지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빠지는 거 아니라 부모가 똑똑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끌어넣어요. 남편을 끌어넣어요. 가족을 다 끌어넣어요. 자녀가 잘못 믿어서 부모가 따라가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그래서 그래요. 부모가 예배자로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자녀를 세워야 되는데 부모가 그 일을 하지도 않고 자녀 인생을 책임지지도 않고 그냥 방종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아니 어쩌면 그냥 아예 이 교회 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영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이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여러분 가르치지 좀 마세요. 잘 될 놈은 주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적어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무슨 만남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정확히 가르쳐 준다면 그 자녀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오는 이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넓은 문으로 협적하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교회 안에. 그래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대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 때에 나타날 똑같은 모습이 이미 2000년 전에 예고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묻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데,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탐욕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큰 것으로 유혹하는 그 미끼를 물다 이리를 쫓아가서 우리의 삶이 속아요. 하늘땅교회 1층 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삶, 이재학 목사가 오늘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하는 이유는 더 낮아지고 벌써 저와 같은 이렇게 목회 같이 재밌게 하던 분들도 뭘 100명만 되면 다 사람들이 변질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듣는 이야기가 날마다 그런 이야기, 골프 치자 뭐 하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이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만남을 우리가 계속 가질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끊고 자르고 하면서 만남을 가져가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만남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1층에 딱, 어제 뭐 너무 피곤하죠. 돌잔치까지 갔다 와서. 그런데 그냥 탁 불을 켜고 이 강단에 딱 서는데 너무 마음의 은혜가 막 몰려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이 어려울 때 그래도 함께 하려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억나니까, 야, 세상 가운데 내가 가장 복받은 목사고 내가 변질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눈을 뜨고 사랑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내가 변할 수 없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으려고 더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보다 어떤 사람을 품고 생각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지도자나 리더를 우리가 잘 세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세워지면 그를 따라가면 위험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읽는 이 신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큰 통에서 보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두 가지 조건을 거는데 한 가지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구원관 하나만 놓고 봐도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신들이 믿는 교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딱 거절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그들이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원관이 얼마나, 옥수 형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교회가 자꾸 여러분 성도들을 겁을 주고 겁박하기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정확한 것이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그럼 예수 믿고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화돼야 될 책임도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여기에 오면 자유할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살인해도 됩니까?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교묘한 말로 현혹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끌어내서 이단의 그 길로 가게 하려는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떠야 돼요. 왜 이게 안타깝냐면 다 기성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 주의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 중요하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부모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속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날마다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고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것을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가는 일은 중요한데 구원을 얻으려면 선지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 좋은 지체를 만나는 이 일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경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체가 21절 가보세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왜 구원을 얻을 수 없나요?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것에 현혹되어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22절 가보세요. 선지자도 성도도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하지만 23절은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주님이 2단 3단 왜 싫어하냐면 유일신 하나님,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썩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눈은 뜨고 살았다며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합니다. 그것이 다른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썩은 송장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혹독하게 말씀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 대열에서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저도 저에게 혹독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혹독하게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날마다 가야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여기도 기웃 저기 다 같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리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외에는 아무리 많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거짓을 해도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날마다 좋은 목회자를 세워가는 책임이 성도에게 있어요. 물론 목회자는 성도를 날마다 위해서 헌신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목회자를 깨워서 늘 기도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설교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유창하게 설교하고 CTS 방송 나오고 이런 게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일을 하면서 어제 또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역시 큰 교회 사람들은 작은 교회 이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않기 위해서 누리지 않나요? 물론 누릴 수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일로 대하려고 제가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제가 이거 다 벗고 그냥 추리닝 입고 제 뭐 줄 잡고 이런 거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 때 이중직도 목회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성도들 없어요. 왜 일하세요? 성도들 뭐 하냐고 안 깨워서 이렇게 하냐.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무엇이냐면 교회 목회자가 좋은 설교, 좋은 목회자는 일주일에 여기서 한 번 전하는 말씀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강단 안에서 살아가는 6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헐벗고 눈물 짓는 성도의 그 가슴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좋은 목회자고 좋은 설교자지. TV에 나와서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작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게 속상하다는 거지 제 자존심이 상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좋은 설교를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종교적 권력을 조금만 가져도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데 누군가의 말을 듣지도 않기 시작하고 종교적 횡포를 일삼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늘 개척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목회자가 깨서 바로 돌아오고 아니면 그냥 이 자리를 떠나는 편이 낫지 여전히 썩어서 코로나 돌아오니까 여러분 난리의 프로그램들 막 세미나 지금 엄청 돕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말씀 한 절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매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그 한 번의 순종이 어려워서 하는데 무슨 세미나로 뭘 얼마나 돌려가지고 기계처럼 돌리려고 그래요. 저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이웃들에게 내려가서 사랑하고 더 낮은 자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된다면 저는 아무 후회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맡겨도 되는 교회인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맞는지 날마다 하늘 땅 교회를 향해 검증하고 물어봐야지 무턱대고 믿어버렸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죽고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택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감없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참인지 여러분이 다 기준이 있겠지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 뜻인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서서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보면 볼 수 있어요. 제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허물 많아요. 날마다 손톱만한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죽고 요새 이 육체적인 노동으로 저를 죽이는 시간에 저는 이거 힘들다고 안 해요. 최낙도 목사님이 힘들다고 자꾸 그러지. 저는 즐거워요. 네.
근데 그냥 이것이 일이고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는 일이면 못하겠죠. 근데 이 일 뒤에는 하나님이 오죽하면 개척교회로, 오죽하면 또 이렇게 저렇게 저를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만나 주시려고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주셨을까? 그럼 뭐예요? 감사한 거지, 그죠? 감사하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끼어서,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어요.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권찰, 성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직책이 있어요. 소그룹 리더, 각 교회 회장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가 잘못 리더를 세우면 그건 교회 책임이에요. 제가 1년 2번 살게 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편설아 집사님도 얼마든지 특송하고 성가대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언해요. 그런데 이 귀한 직책과 직분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방탕하면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세요 라고 제가 말을 하면서, 그것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교회가 몸살을 알면서 가지 않으면 교회가 썩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힘줘 말씀드립니다. 뉴스를 보면 날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팔고 십자가를 걸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수원구치소에 7년 사역을 해봤고요. 그들을 지키는 교도관을 키우는 일이 용인의 경찰대학 옆에 교도관 법무관인가 그 있어요. 거기도 7년을. 근데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을 일찍이 보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많은 죄수자들이 다 뭐냐?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저로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 집사예요. 어느 교회 다녔어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걸 자랑이라고 하는 것과 성질이 막 났어요. 그 30대. 여러분, 뭐냐면 오늘 말씀 22절 2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권능을 팔고 많은 이리가 와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우리를 현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무엇을, 어떤 만남을 우리가 이뤄가야 될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24절 가보실래요? 24절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계속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데 결국은 아까 뭐죠? 찾는 이가 적다고 14절 했는데 왜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찾으려고 해도 잘못된 길을 가는데 쭉 보니까 주여 해도 갈 수 없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로 연결해 보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로. 그래서 말씀은 앞뒤로 통으로 다 읽어야지 정확하게 해석하지, 그 부분 몇 절만 읽으면 우리는 오해를 하기가 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과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시발점이 뭐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친목 모임으로 계속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 따라갔다가 영적인 길에서 떠나는 일 많고요. 교회에서 형, 누나, 언니, 동생 아니요. 직분이 있어요. 우리끼리 개인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분, 그게 뭐냐?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가 자꾸 친목 단체 사교 집단으로 빠지니까 그 교회가 자꾸 썩기 시작해요. 사람으로 좋아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야지만 여러분이 저만 보고 간다면 여러분 실망해 다.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을 알아요. 저도 몸이 피곤하고 요새 뭐 하면 괜히 요소를 은혜 막 얘기하고는 집에 가면 뭐 해서 짜증은 집사람한테 내기 쉬워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힘이 없는 용현이. 너 아빠 이렇게 고생하는데 공부를 좀 더 잘하면 좋지. 이무식에 이거를. 너 이거 1등급 나왔어야지 라고 안 한다고 했는데 괜히 뭐래도 잡고 싶으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말씀 일부 하고 잠깐 시간 남는데 엄청 회개를 주더라고요. 너는 왜 집에서도 용한테도 안 그러는데 힘이 없는 저 막내 더구나 너를 똑같이 빼 닮았다고 그게 미워가지고 트정을 막내 아들한테 하냐는 마음 주셔서 내가 잘못이다. 이제 용현이 안아주고 근데 용현이가 안아주려고 하는데 이게 받아주질 않으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만남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의 일생을 다 뒤져보면 그는 가난하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가 유독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식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합니다. 안질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약할 때 강함 대신해라고 고백했어요. 아니 매일 약을 먹었다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약 드셔요. 다 드셔요. 그때가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뭐가 좀 맞아야지 이게 좀 되는데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저는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으로 가면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구제를 하는데 며칠 금식하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만 해도 너희는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안에서 살라는 그 간절한 편지가 뭐냐면 계속 교회가 갈라지고 그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가면 거짓 사도가 전한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오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는 것이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좋은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신비를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제 자신이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요새는 유독 더 많은 전화가 와요. 그 전화가 뭐냐면 도와달라는 전화예요. 그러면 어느 날은 몸도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타박이 제 입에서 나와요. 아니 도와달랄 때가 없어서 지질이도 가난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냐? 아니 저 큰 교회 좀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되는데 나도 죽겠어서 나도 머니가 지금 필요하다고 머니 그런데 이게 도와달라.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부족하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아버님이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만 믿고 이 오산 땅에 내려올 때 주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지금까지 있고 그 정확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더 가난한 자들과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더 없고 더 가난하고 더 베풀고 더 많은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